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우리는 누구인가 시즌2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귀를 쫑긋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은평선교회교회 유승대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친오빠에게 장문의 톡을 쓴 적이 있어요. 네. 쓰다 보니까 자꾸 쓰게 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일단 오빠, 먼저 일단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톡 보낼 때 그 일단이라는 그 네. 글자를. 그러니까 제가 제 친오빠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강조하려다 보니까 네. 일단 이렇게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를 읽다 보니 로마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얘기를 혹시 강조하고 싶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본 단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였거든요. 잘 봤나요? 아주 맞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하고 물론 결혼 전에 성령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때부터 참 말씀 읽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네. 말씀을 주로 통독을 참 많이 했었는데 바울의 13권 서신서를 계속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뭐 거의 어떤 데는 매 구절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가 첫 애가 태어날 때인데 애기 이름을 뭐라 짓냐, 이제 첫 애기니까 아직 이름 안 지어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서 이걸 가지고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 해서 주안이라고 우리 큰애 이름이 주안이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네. 바로 정말 바울의 서신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에 죄의 종이더니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1장에 물론 이제 서론적인 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나 바울은 죄의 종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진 영토가 바뀌었고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진 바울 자신을 소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언젠가 글을 읽는데 아마 우리 김고은 PD께서도 아마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농작물 식물이 네. 연작이 가능한 식물이 있고 연작을 싫어하는 식물이 있어요. 정말 무지의 분야예요.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네. 야,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하나님의 네. 섭리가. 네. 왜냐하면 우리 지금 나라는 지금이야 뭐 워낙 산업 시대가 되고 농경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뭐 그게 덜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주로 농경 사회일 때 우리의 주식이 쌀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보리였고 그리고 밀이고 또 우리 과일도 주로 시골에 집집마다 있는 게 감이고 또 어떤 데는 뭐 사과, 배 이런 것인데 네. 쉽게 말해서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식물은 하나님이 연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고요. 근데 늘 안 먹어도 되는 수박이나 오이나 이런 것은 매번 안 먹어도 제철 과일이잖아요. 그래서 네. 네. 매번 안 먹어도 되는 것은 연작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보면서 예. 이게 탄성이 막 올라온 적도 있었는데 네. 야, 하나님의 이런 섭리의 손길이 이런 하나하나의 연작이 가능하고 또 연작을 싫어하는 식물 속에서도 주님의 깊은 사랑이 깃들어져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그 말씀하고 이게 말씀이 계속 결부가 되면서 네. 바울이 지난날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 영토가 죄의 종으로서 그 죄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았지만 네.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서 그리스도에게 영토를 옮겨온 사도 바울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한 예를 들어 보면 아브라함이 75세까지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영토를 잡고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 말씀에 의지해서 가라라고 해서 지금까지 의존했던 영역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 영토가 완전히 다른 영토 속에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네. 되고 네. 또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그렇게 영토를 옮기고부터 그의 삶은 너무나 엄청난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걸 보게 되거든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 나의 삶의 터전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토양으로 옮긴 것이다는 그런 그렇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건데, 네. 목사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의 터전을 옮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 수도 없고 회사 가서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큐티할 수도 없잖아요. 네. 우리는 출근하고 퇴근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친구들 만났다가 뭐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게 나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으로 옮긴 거예요? 그건 신앙 생활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사실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이 약한 게 신앙이 생활화되지 않은 게 사실은 굉장히 연약한 약점인데 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를 뿌리로 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반드시 되어져야 되고 그럴 때만이 승리하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네. 예를 들어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옵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구절이 있는 것처럼 네. 다윗은 광야에 쫓겨다닐 때나 황무지나 어떤 뭐 동굴 속에서나 왕궁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면전 앞에서 언제나 살아갔던 이가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은 뭐 예배 드릴 때만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 앞에 산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 언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을 내 삶의 근거로 삼고 의지로 삼고 살아간 그의 영토는 정말 하나님이 그의 영토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계시록 22장 16절 성경 맨 마지막이 계시록이고 또 맨 마지막이 22장인데 그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인정해 주셔요.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수님을 뿌리 영토에 그리스도라는 영토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간 삶이라는 거죠.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사울 왕이 사실 뿌리라는 영토에 뿌리를 내린 것은 지면 아래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군대 특공대 3,000명을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한 적이 있지만 그 목동이고 백그라운드도 하나도 없는데 그게 잡힐 듯 안 잡혔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 그의 삶의 뿌리는 그리스도였고 그의 영토는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딱 이제 보호해 주시고 그래서 계시록 3장에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셨잖아요. 네. 다윗의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 사울 왕이 다윗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영토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이상 그분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주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래서 우리는 직장 안에서도 방금처럼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데 직장에서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는 삶. F.B. 마이어 목사님의 글에 보면 참 그분의 책도 너무 깊이가 있는 책인데 나는 매 15분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한다. 그런 경건의 연습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터 삼고 사는 어떤 의미로 하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죠. 고린전서 3장에도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고 그 위에 음과 금과 이제 동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석으로 집을 세우라 할 때도 언제나 우리의 그리스도에게 틀을 이렇게 내리고 사는 건데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네. 아프리카에 가면 그 정글 속에
자연 발화로 인해서 불이 한 번씩 날 때가 있었대요. 네. 있다곤 해요. 네. 그러면 전부 정글인데 불이 막 뒤에서 엄습해 오면 산불 날 때 바람이 심하게 불면 불덩어리가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붕붕 날거든요. 네. 그래서 불 끄기가 그리 힘든 것처럼 그러니까 밀림 속에 막 바람이 불고 정글이니까 사람들이 막 타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디언들이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이제 사람이 지각이 있으니까 생각을 했는데 바람은 한쪽 방향으로 부니까 한쪽 방향에 불을 미리 내는 거예요. 저쪽에 불이 확 다가오기 전에. 맞불 정책. 맞불이 아니고 이쪽에서 미리 불을 내면 바람이 한쪽 부니까 불이 타고 저쪽으로 가잖아요. 네. 그럼 불탄 자리에 서 있으면 뒤에 이제 이렇게 와도 네. 나를 엄습할 수 없잖아요. 왜? 네. 내가 서 있는 터가 불탄 자리니까. 이미 지나간 자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나 위해서 이미 심판받아 주신 그분의 터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떤 저주도 어떤 심판도 나를 힘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8절과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이 말씀이 왜 내가 서 있는 터가 이미 불로 한번 썰고 지나가 버린 내 죄에 대한 심판을 십자가에서 받아버린 그분 위에 내가 서 있으니까 심판이 나를 엄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터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을 바로 이런 면에서 오늘 죄의 종이었다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 위에 터 위에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감사고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있다는 게 아니라 내일 출근하실 거잖아요. 약속이 있어서 나가실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토양으로 옮겨서 뿌리를 예수님한테 두고 산다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유 목사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시고 예화도 들어주고 계시는데 무슨 그 말씀이신지는 너무 잘 이해가 되는데 네. 제가 여러분의 경우가 너무 궁금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전에 여러분 댓글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설교 준비하고 신방하시고 이제 그런 일을 하시잖아요. 극동방송만 해도 늘 채플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항상 제가 만나는 분들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이고 그리고 늘 방송 중에는 성경책 읽고 찬양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성과 속이 구분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딱 구분이 지금 안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의 경우 어떠세요? 지금 아까 목사님은 알려주신 목사님은 15분마다 한 번씩 십자가를 묵상한다고도 하셨는데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한번 댓글로 지금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들어오셔서 행복PD 검색하시면 우리는 누구인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고 아니면 우물정 1069번 샵 버튼 누르시고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고 계시는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 이 내용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평선결교회 유승대 목사님이셨고요. 영상의 이욱주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